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이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약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로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금 오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세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의 요셉을 내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참. 오늘은 베델 그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베델 그 이유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셔서 보시면서 이렇게 막 안타까워하시는 마음도 많이 있으세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특하고 너무 좋을 수 있지만 힘들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있으면요. 아이고 고통 좀 안 당했으면 저렇게 힘든 일 내가 다 해결했는데 십자가에서 그거 좀 누렸으면 이제 좀 그만 아파해라. 이제 좀 그만 슬퍼해라.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좀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항상 좋은 것 주시고요.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고요. 오히려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죄악의 열매를 만들다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루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요. 하나님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그런데요. 주변을 보면서 저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면요. 결국 다 버려진다고 하는데, 다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다 헛일이고, 다 무모한 일이라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는 많은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일이 일어나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요. 야곱이 지금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죠? 이 장에 보면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회복되었어요. 그 열매로 형들과 화해도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야곱한테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근데 바로 형들과 화해가 다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난주 얘기처럼 딸 디나가 세상 구경을 가갔다가 강간당하고 또 이를 복수하기 위해서 레위와 시므온은 두 아들, 그 아들은요 그 지역 남자들을 다 죽였고요. 또 다른 이들은 마을의 강도처럼 가축과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없어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나라가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백성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 들고 있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어요.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올라가자. 우상을 버리고 저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정결함을 입고 상처나 아픔, 분노 모든 것을 다 정결함을 입어서 우리 올라가자. 죄에 대한 습관도 다 버리고 올라가자. 다 올라갔어요. 회개했다는 거죠. 그들이 다 올라가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13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베델로 다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사라진 것 같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들 거야. 얼마나 희망된 약속을 받고 내려옵니까? 놀라운 거죠. 베델 간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려옵니다. 근데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베델 갔다 온 다음 이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그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약속은 이미 받았는데 일어나와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무슨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냐면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라헬이 죽는다. 또 자신이 의지하던 아버지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걸고 했던 그 아버지가요,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그 37장 말고 36장 한 장에 보면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뭐냐면, 에서는 자손과 집안이 너무 번성하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면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거라 했는데요. 36장 전체 중에 3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에돔은 에서의 어떤 종족을 말할 때 쓰는 단어죠.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는데 에돔은 왕들이 있더라. 꼭 이 얘기를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에 대한 열마나 변화가 전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슬픈 일만 일어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다 없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약속 받았으면 뭔가 막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회개나 뭔가 변화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때에, 변화도 보이지 않고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것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하나님 깊이 만나고 보면 뭔가 딱 내려오면 뭐가 돼야 되는데 슬픈 일이 더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결심하고 한번 갔더니 뭔가 딱, 와, 하나님 찐하게 만나서 뜨거워졌는데 갔더니 그때 일어나는 일이 예전에 이제 사례로 보면 무슨 사고가 일어났다, 누가 아팠다, 미리 약친 적도 있어요. 이렇게 새신자 교육 했는데 오늘 조금 이렇게 뭐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셨다 그러면 저는 주중에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무조건 오셔야 돼요. 미리 약을 친 적도 많아요. 새가족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항상 이게 내가 기대하는 거와 다른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기도하는 건 이건데 이거와 다른 것들이 막 이루어질 때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상황은 거꾸로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봐요. 제일 사랑하는 레아가 죽었다면 좀 덜 슬펐을 텐데 라헬이 죽어요. 그죠? 너무 너무했나요? 근데 야곱 입장에서 솔직히. 야곱 입장에서. 그리고 요셉이 사라져요. 다른 아들이 아니라 요셉이 사라져요. 이상하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현실에 몸담고 있고 현실의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면요, 정말 슬픈 거예요. 내 육신의 삶을 담고 살아간다라면요, 나는 예수님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 나는 하나님 만났는데 약속도 갖고 있는데 왜 그렇지? 정말 힘든 거예요. 남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 말할 수 있죠. 사실은 남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지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베델 이후에 나누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한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이렇게 일하세요. 싹 뭔가 바꾸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5절에 보니까 요셉은 꿈을 꾸고 7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꿨다. 근데 꿈을 꿨는데 요셉이 2번이나 꿈을 꿨는데 자신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몰라요. 내가 꿈을 자랑하려고 했다라고 하시는 분 있지만 사실 내가 그거보다는요, 무슨 꿈인지 너무 난감하고, 온몸감 확실한데
명확한데 이게 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형님들.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 무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맞는 것 같은데 이 뭐지? 이해가 안 됩니다. 괜히 더 미움만 샀죠. 꿈은 이해할 수 없었고 미움만 샀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꿈과 소원을 주시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주세요. 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은 꿈을 주세요. 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다 같은 말이에요. 말씀, 꿈, 하나님의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안다라면요, 야곱도 힘들지 않았을 수 있어요. 내게 약속은 줬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꿈을 준다니까, 한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게 천국에 대한 비밀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세요.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줄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줄게 하시면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설명하세요.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했더니 내가 내 제자들에게는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지만 누구나 알지 못하게 한다.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하시면 사실 얘기였어요. 근데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설명하시면서 농부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 아버지가 밭을 향하여 씨를 뿌리는데 밭은 우리들을 말한다. 우리들에게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 씨는 뭐냐면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열매를 맺는다. 근데 우리 마음밭이 어디는 길가였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해. 어디는 좋은 밭이라 열매를 맺는데 씨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열매 맺고 안 맺고 달려있는데 길가에 뿌려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해. 얼마나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에요. 길가를 딱 보고서 야, 너 길가 같다. 씨 안 줘. 씨 아까워. 이러는 게 맞지.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씨를 계속 뿌리시면서 또 뿌리시면서 언젠가는 이 씨를 받아들일 날이 오겠지. 언젠가 이 씨를 받아들일 날이 오겠지 하면서 계속 뿌리시는 거죠. 그 씨를 뿌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새가 와서 물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는 마귀를 의미해요. 마귀가 와서 가져간대요. 마귀에게 먹이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값없이 버려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버려지는 그 상황. 이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길가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길가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 땅의 것만 관심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관심 가져라. 내 말씀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사모해라. 그러면 그 말씀이 심겨진다. 하나님 말씀에 심겨짐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관심을 거기다 가져주시면 됩니다. 뭐 어떤 사람에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안 주시고 요셉에겐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안 주셨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셨나 안 주셨나를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 주시고 누구는 왜 안 주셨지? 왜 요셉에게만 주시고 요셉을 더 사랑하셨나? 그런 개념보다는요. 저는 그냥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지 않,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봤을 때 그냥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자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서의 나라에, 땅의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 나라에 관심이 있니? 내가 너에게 나의 씨를 주마, 나의 말씀을 주마.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보냈던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대 배경이었어요. 시대 배경이었고 사사시대 전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가 사사기의 어떤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사람들이 왕이 없었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행했던 시대였어. 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던 세대. 제사장들마저도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던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와, 내 백성들이 무늬만 내 백성이지 아무도 내 백성이 없는 세대인 거예요. 야곱의 지금 이 상황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늬는 내 백성이고 특별한 백성인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 백성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한 여자에게 하나님 마음을 나눠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 여자분이 나오는데 사무엘상에 나오는 여자분의 얘기예요. 이 내용은 아기를 못 갖던 여자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기를 주셨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서원했더니, 그래, 그럼 나 서원했으니까 내가 약속 지킨다, 너도 지켜라,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조건적인 이런 만남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왜 그러냐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임신하지 못하도록 틀어 막으신 거예요. 왜냐면요, 하실 말씀이 있어서. 환경을 더 쪼여도 내게 오지 않으면 더 쪼여서 내게 관심 갖게 하기 위한, 모든 백성들, 제사장들마저도 내게 관심이 없을 때 내게 관심 갖는 사람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었죠. 나에게 좀 관심 가져다오. 이 상황이 가장 나에게 적격이다. 왜냐하면 내가 느낄 때 내 감정이랑 똑같으니까. 나도 내 많은 백성들, 내 많은 자손들이 있는데 내 자녀는 하나도 없는데 너도 자녀 없지. 이 느낌 아십니까? 저는 저희 한빛교회 이름할 때 이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많은 백성이 있는데 내 자녀는 없다. 정말 많은 백성이 있는데 내 백성은 없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느껴져서, 너도 자녀 없지, 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닌가. 그때 이 한나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서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 제게 자녀라도 주시면 제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한빛교회에 영혼을 맡겨주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실 수 있도록 주시면 다시 하나님 자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한나에게 임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임하고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우리에게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냐고요? 뭔가 기적이 빵 나타나서 아니요. 하나님은 꿈을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아요. 부정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관심 갖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냥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오늘 기분 어떠실까? 한번 딱 관심 가져주면, 야,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이렇게. 내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 너밖에 없구나. 사실은 속으면 안 돼요. 많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너밖에 없구나 하셔요. 우리를 1대1로 만나기 때문에, 그죠? 1대1로 만나요.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 평생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셔서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 말고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듣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3명한테도 너가 최고야.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 갖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 더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하시고, 공평하시고,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더 갖추면 좋지요. 좋아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저 자수할 게 있어요. 자수할 거. 자수해 드릴게요. 제가 로또 복권 이런 거 한 번도 잘 안 사요. 신앙에서 걸려서, 야,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 근데, 금요일 날 딱 샀어요, 한 장. 많이 사면 좀 죄책감도 들어요, 하나님께 얘기해요. 근데 제가 차를 딱 2대 사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한 분이 차가 고장났다고 하지. 한 분은 차가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1등 필요 없고 2등만 되면 내가 차 좀 이렇게 2대만 좀 사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이가, 아빠, 로또 어때? 그래, 한번 해보자. 주님 말씀이니까. 될 리 없죠. 될 리 없죠. 자수했잖아요, 자수, 그죠? 얼마나 인간적이었나. 이 땅에 살면서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깐 초점이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주님 주시는 공급함 안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방법도 계획도. 그죠? 얼마나 웃겼는지 아세요? 지갑에다 꽂아놨는데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가지고. 혹시 지갑을 딱 항상 테이블에 올려놓는데 누가 열어보면 어떡해.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얼마나. 물론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안에서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양심이죠. 그죠? 자수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살면서 이렇게 갈급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좋은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라 관심 갖고 주님 보면요, 문제가 안 돼요. 걸어 다니면 운동시키나 보다 행복합니다. 그죠? 하나님, 다 행복합니다. 없을 때도 살았는데요. 소 달구지 끌고도 살았는데요. 이러고 살아가면요, 더 행복한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주시면 하고 아니면 맙니다. 없으면 못 삽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건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낮음에 취할 줄도 알고 높음에 취할 줄도 아는 자족하기를 배워가는 삶. 그것이 저에게도 필요했나 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내게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저기 38선 여기 넘어가면요, 이 성경책만 마음껏 읽고 싶어도 그게 안 돼서 지금 너무 자극적이니까 그만 얘기할게요. 그쵸? 성경책을 이렇게 조금 구겨졌다고 버리는 민족이 얼마나 될까요? 그죠? 그래요. 이게 한 4년 지나면 이렇게 막 낡으면요, 새로운 거를 또 사고 버리고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감히 있을 수 있느냐. 그죠? 그렇게 풍족한 세대에, 풍족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아쉬운 소리 안 하는 민족이고, 그 어디에 나가도 거리낌 없이 다닐 수 있는 여권을 들고 다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더 크게 하고, 하나님 나라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기쁨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보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자수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한번 좀 풀어서 생각해 볼게요. 내가 꾼 꿈은, 내가 소원하는 것은 스스로 열심히 해서 이뤄낼 수도 있고 못 이뤄낼 수 있어요. 그죠? 스스로 하는 만큼 이뤄내는 거예요. 그죠? 내가 꾼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나 이런 꿈 꿨어요? 알아서 책임지십시오. 주님, 나 이런 꿈 꿨어요. 그래, 너가 책임져라. 그죠? 너무한가요? 내가 꾼 꿈이니까요. 그럼 부모님이 요즘은 또 세대 애들이 막 꿈을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줘. 이거 아니면 안 돼. 부모가 넣어준 꿈은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끝까지. 그죠? 해놓고 책임 얹어주면 누가 이거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난리 나요. 자식들과. 내가 꾼 꿈은 내가 책임지는 거죠. 이런 원리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얼마나 감동이고 평안이고 놀라움입니까? 내가 가진 꿈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부모가 주신 꿈은 부모가 책임지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별로 놀랍지 않은가 봐요. 전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자녀들에게요, 내 꿈 넣어주지 마세요. 내가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괜히 잘못했다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죠? 책임질 능력 있으면 하십시오. 근데 능력이 안 돼. 저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하겠어요. 대신 그냥 방관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 관계에서 너가 온전히 서야 된다.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 주님밖에 없다. 이 급변하는 시대에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불안한 가운데 나도 모르겠다, 답을. 내가 내 전에 10년과 지금도 나는 구분을 못하겠는데 앞으로 10년은 나도 구분 못하겠다. 저희 이삭, 요셉, 요한이 3명이 있지만 너네들 10년 뒤에 내 나이 됐을 때는 내가 10년이 20년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도 모르겠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대신 분명한 건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내가 준 꿈 내가 책임진다. 이거 아닙니까? 요셉은 무슨 꿈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는 꿈 이럴지언정 어떻게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도 방법도 계획도 세울 수도 없어요. 또 총리가 되려고 하고 형들이 절하는 꿈이라고 해도요, 형들이 어떻게 요셉에게 절할 거며 어떤 계획을 세우며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방법을 세울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또 많은 민족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요 13년에 걸쳐서 요셉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저희는 지나서 보니까 다 이루었네 알지만 요셉의 입장으로 들어가고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막연한 거예요. 꿈은 꿨는데 뭐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만 도망가면 안 돼요. 그죠? 이게 구덩이에 요셉은 딱 들어갔잖아요. 던져버렸어. 나는 꿈꿨는데 왜 날 구덩이에 넣냐고 막 도망가거나 또 막 형들을 막 다 때려가지고 뭐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하필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요. 팔려서 포로가 아니라 그 노예로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잡혀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 다음 일에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내가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분명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하신다. 거꾸로 가더라도 하신다. 저는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저 인생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중간중간 얘기를 할까 말까 잘못하면 또 너무 내 얘기가 되나 싶어서 쭉 적어놨는데 네, 주님의 은혜로 다 좋게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전 2004년에요 2004년도에 딸을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딸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가 너무 고민이 돼서 교회에 갔습니다. 철야 예배라고 해서 금요일 예배 갔어요. 가서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26세 아빠가 됐는데 딸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어떤 날은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오늘 솔직하게 얘기하는 날이니까. 이게 회식해가지고 술도 간간히 올라와도 예배는 가야지 하고 갔던 것 같아요. 주여. 그러면서 술 냄새 나던 말도 또 나는 급한 게 그거니까 딸 어떻게 키우냐. 그래서 갔습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이런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너 딸이니? 아니요.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내 딸 맞는데 물어보는 질문이 무서웠어요. 내 딸이다. 나의 딸인데 너가 왜 더 걱정하니? 이런 질문이 저에게 왔어요. 그럼 뭐요? 어떻게 해요? 넌 너 할 일을 해라. 저한테는 그런 물음이 왔어요. 넌 너 할 일을 하면 내가 너의 일을 할게. 너의 딸을 내가 지킬게. 너의 딸이지만 나의 딸이기도 하단다. 이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 간간히 올라온 상태에서도 기도할 때도요. 그날은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다 끊었어요. 그죠? 그랬어요. 그냥 참고로,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찾아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4년도에 진실한 마음 하나 가지고 갔어요.
그만 가지고 있는데 그날 예배 끝날 때 광고에 문구가 하나 떴는데 중등부 교사 모집 광고가 떴어요. 그게 저에게는 이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교사실로 찾아가서 저 중등부 교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임자 부감 선생님 계신 분이 해봤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어떻게 왔습니까? 광고 보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와야지 제대로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그건지 모르겠지만 받아주셨어요. 주일부터 오라고 했어요. 주일부터 갔습니다. 가자마자 청년부 예배로 또 어떤 한 청년이 저를 청년부 예배로 데려갔어요. 청년부 예배를 아기 데리고 갔어요. 아기를 안고 청년부 예배를 데리다가 결혼하고는 청년부에서 나와야지 간다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청년부 전체 중에서 저만 아기가 있었으니까 이런 상황에 갔습니다. 이게 저의 어떤 청년부 갔던 모습이었어요. 청년부에 갔더니 사람들이 철야 예배 끝나고 또 기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뭐지? 하고 있다가 찾아갔습니다. 같이 한 1년을 같이 기도했어요. 1년 지나고 저에게 기도팀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팀장.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 1년이 지났더니 말씀 통독 팀장을 맡아달래요. 또 1년 말씀 통독 열심히 성경책 얼마나 제가 성경책을 안 읽었으면 거의 다 앉혀놓고 읽게 하셨나 생각 들었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엄청 읽었을 때 3년 정도 지났을 때 청년 회장으로 이렇게 저를 세워주시더라고요. 2006년도였어요. 2006년도에 청년 회장이 되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아무도 보지 않아. 나를 볼 수 있도록 너가 예수님을 좀 증거해 주지 않겠니? 그러면서 받았던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말씀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 말씀 하나 갖고 있었어요. 이 말씀이 이상하게 감동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낸다는 말씀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나 보다. 이 말씀 갖고 2007년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2004년이니까 3년 좀 더 지났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전도사가 되세요. 2008년도부터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턴 전도사가 돼서 이렇게 생활했었어요. 그리고 2013년 됐을 때는 목사가 되어서 중국 선교사가 됐고요. 2018년도에는요,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어서 5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이곳에 와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니까 22년 걸렸더라고요. 22년 걸려서 뭘 다 이루지는 않았는데 몇 년이 멀다고 정신없이 막 휩쓸려 다닌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게 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께 그 철야 예배 때 진실한 마음으로 가서 너희 해라, 내가 책임질게, 하면서 중등부 교사실 한 발 디뎠던 그 사건 하나가 22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나 보다. 저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돌아가는 상황에서 피하지 마시고,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건 아니지 않냐고 말하면서 후퇴하지 마시고요. 또 길어지고 순응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맡긴다라는 건요, 이거예요. 그냥 맡깁니다. 주님 거꾸로 가는데요. 주님 라헬이 죽는데요. 주님 내가 의지하는 아버지가 죽는데요. 맡겨라. 내가 하고 있다. 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요셉에게 꿈을 줬고 너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 이 일을 저에게 하고 동일하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이제 이스라엘 지도부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예루살렘이 유대 땅이라고 하죠, 동일하게. 근데 의미상은 예루살렘, 유대, 그 조금 올라가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약간 이방인 취급받던 곳, 무시당하던 곳, 이런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역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요, 내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을 만큼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원수까지도, 땅끝까지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까지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신 권능이라고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주신 권능은 비행기 타고 여기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까지도 나에게가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과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 어디에 와 계십니까? 유대에 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고 계셨어요. 저에게는 그랬는데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뭐 저에게만 특별하게 하지 않다니까. 전 속았다니까요. 저만 특별한 줄 알고.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막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다른 게 아니라요, 내가 생각할 때는요 이건데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요, 내가 추구하는 건 이건데요 하면서 내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악이거든요. 그 모든 죄악을 주님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손으로 감당하시고,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생각으로, 가시관으로 피 흘리면서 감당하시고, 우리의 걸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발에 못 박히시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롭다. 이제는 나와 동행하자.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의 꿈을 너에게 주고 그 꿈을 내가 이루며 너와 함께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가 느낄 때는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엉뚱한 데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내가 하는 방법이다. 예수님께 한 일도 그거였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것 같으면 왕의 보좌나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데.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더 크신 계획과 더 크신 섭리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요셉은 그럼 뭐 어떻게 했냐면요.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형들에게 이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요셉이 꿈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나 생각했을 때 요셉이가 이제 뭐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대로 열심히 했다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그냥 요셉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 만나러 와라 그랬더니 네 갔다 올게요. 형들이 나 미워하는데 그래도 아빠가 시키니까 가야지 이런 거였어. 또 갔는데 여기 없네요. 그래도 아빠가 하랬으니까 도단으로 가랬네. 가야지. 구덩이에 던져버리네. 이게 웬일이야. 요셉이 한 일은요,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신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의 결정적인 한 단어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였더라. 저 여러분에게도요, 작은 일에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게 오지 않으세요. 작은 일로 오세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크게 오면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르면 막 통속 난리 나죠. 그죠? 은밀하게 와서 작은 일로. 한 번은 해도 돼. 뭐, 로또 좀 매주 사. 사고 안 사고 문제가 아니라, 그죠? 제 마음을 흔들기, 중심을 바꿔버리고. 예를 들어, 이게 작은 일을 하나하나를 마귀도 세상의 도구로 쓴다라면요, 하나님도 우리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을 이루는 통로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관심 갖고 작은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쳐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후퇴하는 것 같지만 하십니다. 저는 중국 가려고 할 때요, 청년 때 9년 동안 중국 가야 된다고 기도하면서 막 외쳤어요. 청년 내내 중국 가야 된다. 중국. 하나님은 중국에 계시다. 막 엄청 외쳤어요. 그래서 회사 다니고 있었으니까 출장도 중국으로 갔지만 시간이 비는 시간에 저 혼자도 막 저희 중국 여행 갔다 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중국이 어떤 곳인데 가냐, 뭐 어떤 곳이야,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막 하면서 9년 만에 근데 중국 선교사 딱 갔으니 어땠겠어요. 그 불탄 뜨거운 가슴과 주님께서 내게 여기 보내셨다. 딱 5년 뒤에 인도네시아로 보낼 때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이러려고 9년을 하나님은 더 큰 것, 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마음과 여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더 이루게 하는 통로로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저에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